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길환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로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이 조금 길더라고. 33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임명하는 시간이 있고 해서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조금 빠르게 설명을 좀 덜하고 시간 되는 대로 33절까지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후서가 10장부터 13장까지가 바울이 참 조금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래는 이제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 가지고 노 목사님 다 배울 때에는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부터 13장까지를 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를 먼저 보내고 또 따로 10장부터 13장까지를 보냈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도 노 목사님이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고 오늘 이제 12장의 오후 시간에 잠깐 그 말씀 드리겠는데 고린도후서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권으로 생각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10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은 바울이요.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리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 나중에 보면은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주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도 좀 화가 나기 때문에 기탄 없이 할 말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걸 보면은 바울이 아마 이 10장부터 13장까지는 성경에 들어갈 줄을 미처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할 말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의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어긋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 보려고 하는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는 말이 하지 못할 얘기를 내가 좀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용납해라.
그래서 2절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신부가 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신랑 대신 예수님께 내가 중매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안 할 소리도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이화가 아니고 하와지요. 하와인데 이게 이제 그 이화라고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헬라어를 보니까 또 헬라어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휴이라고 해야 되나. 하와를 휴이. 그래서 아마 이화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와를 그래서 개정은 이제 하와로 번역을 해놨어요.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들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아서 미혹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라도 잘못돼 가지고 부패에 빠질까 불신앙으로 빠질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가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다 다른을 붙이니까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른 예수, 영, 복음 이렇게만 주변에 냈습니다만은 이 한 절만 봐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말씀사랑교회는 거기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빠져가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엉뚱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 문제도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잘못됐다는 것을 요 한 절만 봐도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하게끔 했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정상적인 방언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보다도 아마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수사도 이런 사도들보다도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자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말에는 개혁개정은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게 이제 사실 바울이 자신은 말재주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가진 지식은 누가 봐도 누구에게 내어놔도
내가 부족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자신의 그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심우하면서 내 어떤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얘기하고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얘기를 하죠.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는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노?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혹시 목회하면서 말씀교회 성도,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없었나? 또 잘못 가르친 게 없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았나? 죄를 짓지 않았나? 이렇게 돌아본다는 겁니다.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이래 했는데 요가 이제 사실은 개역 개정은 비용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비용인데 이게 이제 삭시입니다. 혹은 보수 혹은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 봉급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도록 번역이 돼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10장 할 때 제가 그 개역 한글 성경을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8절은 개역 한글 성경을 좀 보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의 것을 그저 빼앗아다가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빼앗아 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이 어디 가서든지 간에 개척을 하게 되면은 그 개척한 교회에다가 내가 다른 데 또 개척하러 갈 때는 너희들이 비용을 좀 대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아마 이 다른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나 다살로니가 교회나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이제 바울에게 선교비를 줬고 고린도에 가서 개척할 때에 그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선교비를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개척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은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이제 개역 개정은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왔다면은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앞으로도 내가 계속 조심할 거야. 또 조심하리라. 이 사실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요즘 현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목회자들이 재정 문제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정 문제는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재정은
이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돌인데 신앙 양심으로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꼭 자기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있기 전에 또 이 재정부가 있기 전에는 그냥 뭐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다 하면서도 솔직히 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제 신앙 양심으로 부끄럽게는 돈을 안 썼다는 거예요. 돈 한 푼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교회 재정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재정이니까 믿음으로 신앙에 맞게 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바울이 그 재정 문제는 특별히 내가 조심했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재정 문제는 조심해서 할 거야 하는 그런 고백이죠.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은 이제 고린도를 중심한 이 아덴, 갱거리아, 고린도 뭐 이쪽에 이제 아가야 지방인데 거기에서도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투명하게 재정을 썼고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막히지 않게 자랑할 만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11절 어떠한 연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니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니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에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좀 훨씬 쉽지요. 이해하기가 쉽지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은 번역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니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이상한 그런 번역인데 현대어로 하니까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12절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 이제 바울이 내가 하는 것을 또 한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또 한다는 말은 내가 전에 한 일들도 어떤 사람에게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 했던 대로 또 한다 이러지. 조금이라도 사람 보기에 부끄러움이 있었다면은 내가 또 한다 이런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언제나 바울의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체가 뭡니까?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또 받아들였구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얼마나 덕세를 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도요, 신천지가 한 단에는 부지런히 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온 사람들이 많아요. 노골적으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얘기 좀 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조금 해보니까 당신들 신천지구나 하니까 이제 신천지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노골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얘기하다가 손잡고 끌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좋은 걸 가르쳐 주려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느냐고 그런 얘기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괴율이 뭐냐면 개역 개정은 속이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죠.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참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말씀 붙들고 가다가 잘못하면은 가룟유다처럼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는 광명의 천사처럼 일을 하는데 바로 사탄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아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가 저거는 마귀가 아니면은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좀 어리석은 생각이지만은 내도 한번 자랑해 볼게.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나 하는 식으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이 말씀이 들어올 줄 알았다면 바울이 아마 이런 자랑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한번 자랑해 볼게. 자랑하노라. 18절,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래, 너희들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지, 잘난 사람들이지, 나도 그 정도는 자랑할 거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가면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데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왜 그 사람들 용납했노?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요, 언제든지 이런 거짓 사도, 거짓 일꾼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가면은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사실 이제 그러하면은 원어에 없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해하기 쉽다고 나도 그러하며 하라고, 그러하며가 원어에는 없는 얘기를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의역한 거지요. 저희가 이스라엘, 사실 이제 저희가 하는 것도 없어요, 원어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하도다도 원은 없어요. 나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왜 하나 감하는가 하면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지는 않았다, 안 죽을 정도로 때렸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 맞은 것은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가버렸는데 바울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이거 참 얼마나 바다에서 배는 파손돼 버리고 그리고 그 기품에서 일주야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이제 고난, 이 부분을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26절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위험들은 좀 이렇게 바울이 견디면 되는데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길을 가다가도 다른 것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제일 겁난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다른 거는 만나면 피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만나면요, 나를 해치려고 만나는 사람 따라와서 우리를 죽일 거 아니에요.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이고 뭐 천국은 가봐야 하는 기고 이 세상에서나 편하게 살자 그러면서 그냥 뭐 예수 부인하고 떠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위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복이에요.
자, 28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 위험도 힘들지만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거,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개척했고 지나온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항상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를 더 내 속을 짓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더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될 거. 근데 그게 뭐 소원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되면은 쉬운데 안 되니까 더 염려가 되고 속이 짓눌리는 겁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냥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도 한 사람이 실족하면은요, 바울이 사실 이제 로마서 9장에 가면은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지옥 간다 그 말인데, 내 한 사람이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내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하겠다. 그 정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인데 그것이 히브리서를 쓴 배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히브리서를 쓴 배경, 바로 내 동족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 마음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뭐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들어올 줄 알았으면은 내 이런 자랑도 안 했을 텐데 뭐 그 자랑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면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요? 31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이제 우리가 없지요. 근데 스테판 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하고 우리하고 그리스도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심정 아시지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이 약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믿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긍정의 힘하고 책도 나오고 교회마다 막 그렇게 했습니다만 긍정의 힘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약하다, 부족하다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다시 읽으면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32절 다메섹에서 이게 이제 대제사장들의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때 이 얘기를 잠깐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래다 방백이, 개혁개정은 고관이 이렇게 했어요.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그래서 지금은 시리아로 성지순례를 아무도 못 갑니다. 시리아가 하도 위험한 국가라 가지고 그렇게 못 가는데, 제가 이제 2008년도에 그 노 목사님하고 성지순례 갔을 때는 시리아를 우리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시리아를 먼저 갔다가 이스라엘로 가면요, 입국이 안 됩니다. 여권에 시리아 그게 지게 가지고 입국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집트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 구경하고 이스라엘 구경하고 시리아로 갔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집트 카이로로 와가지고 아마 비행기 타고 온 것 같은데, 아무튼 시리아는 지금은 성지순례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 보면 물론 바울이 탔던 광주리는 아닌 줄 알아요. 탔던 광주리는 아는데 대나무로 광주리를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떡 놔놨어요. 그게 이제 그 광주리 타고 이 성을 빠져나갔다 하는 그것을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광주리를 타고 덜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하고 이제 33절까지 이렇게 마치는데,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애태우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하는 이런 11장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이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바울만큼은 고생을 안 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가 하면, 제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가, 제가 이제 컴퓨터 뭐 좀 어렵고 이러면은 무조건 전화하면은 그 친구가 다 해결해 주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발인하고 화장해가지고 장기까지 그렇게 가서 이제 다 하고 저녁에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친구도 뭐 나름대로 저하고 이제 에스라도 같이 하고, 또 그 친구는 뭐 이렇게 막 성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경도 하고 뭐 조병호 목사 통성경도 하고, 그래 에스라하고 막 전부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사실 제가 우리 성도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서기노트도 그 친구가 처음 이렇게 다 편집해 준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다시 갖고 와가지고 또 재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많이 배포했습니다만, 그런 친구가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동산병원에 입원했다가, 사실 뭡니까 이거 심장 박동기 박으로 동산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에 의해 잘못돼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혼수 상태로 있다가 그냥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참 뭐 인간적으로 얼마나 앞으로 또 제가 계속 강좌를 하고 할 텐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우리도 사실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를 머릿속에 항상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고린도후서 11장이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를 기록해 놓은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난 받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을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았구나, 여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